안녕하세요.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 가죽 옷을 입히신 이유, 그 상황, 그 마음, 이런 주제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생각,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아니면 뭐 정말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아주 성경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논해 주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뭐 특별한 지식, 특별한 무슨 뭐 사역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성경을 나누잖아요. 믿음 얘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정답도 아니고 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 그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내용을 들으시면서 느꼈던 내용 아니면은 뭐 이 내용을 듣고 뭐 '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든가 '나는 이런 주제로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느꼈는데 아 저분은 저렇게 느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통하고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깐 저는 음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 봤자 아 그게 얼마나 가. 금방 나뭇잎이 말라 가지고 바스러질 텐데 아 하필이면 그 나뭇잎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 가죽옷을 입으면 오래가지. 어우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 그리고 인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인제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인제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우리가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강아지 옷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아지 옷을 입히고 우비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강아지가 입혀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입히는 거지. 그러니깐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감각, 생각 전혀 없었으니까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의 생각. 하나님께서 해 놓은 고대로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제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어 벗었네. 부끄럽네.' 이런. 그러니까는 선악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거잖아요. 선은 좋은 거가 그러니까는 인제 여기서 선악과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받아들였을 때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좋은 거 나쁜 거 선과 악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어 세월이 지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에 있는 것은 선, 하나님 편이 아닌 거는 악. '아 이런 차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맨 처음에는 성경에는
구약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선에 서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전쟁을 하면 패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전쟁은 죽음이 따릅니다. 죽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고.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죽이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깐 그거는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선과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이라는 게 내가 제가 인제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경에서의 선악과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선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는 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인제 전쟁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악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아 이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 저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이 일은 해야 되고 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깐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이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인제 그거 보면서 이 부분도 또 연결을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아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구나.'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신 거가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하죠.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동물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 동물을 죽이고 저 새를 뭐 이런 식으로 피를 뿌리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가죽옷을 입히신 그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죽옷을 입히실 때 당연히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입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는 과정.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나왔던 그 번제의 첫 시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죽옷을 입으신 그 장면에서 처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그 마지막에 그것은. 그래서 아담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세술은 세 보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거죠. 새롭게 새로워지라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깊이 뭐 하는 거가 저는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거기 나오는 그대로를 그냥 이게 이제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연결해서 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받아들이고 접목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신 가죽옷.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창과 방패잖아요. 그 가죽옷의 의미가 그것이 아닐까요? "너가 인제부터 세상에 나가야 돼. 이 가죽옷을 입고 나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는 그 가죽옷을 지금 이 시대는 뭘까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가죽옷을. 가죽옷은 뭐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튼튼한 가죽옷일 테니까.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건데 그게 뭐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그러니깐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가죽옷을 저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밥을 할 때 기본적인 저기 레시피는 가져야 돼요. "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쌀 씻어 가지고 뭐 안치면 되지." 하지만 물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밥을 좋아해." 그럼 이 정도의 물을 넣어 하는 기본적인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을 알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산을 갈 때 하물며 내가 집에서 어디 뭐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해서 뭐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뭐 기차를 타든 뭐 고속버스를 타든 아니면 내가 뭐 저기 차를 운전해서 가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기본적인 걸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내가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이걸 여기 갈 때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 간다라는 게 나오고 내가 고속버스 타고 어딜 갈 때면 어느 역 어디 터미널까지 가서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도착한다는 게 나오고 기차를 타려면 기차를 어디까지 뭐 서울역 가면 서울역 뭐 어디에 가면 어디까지 가서 표를 끊어서 어떻게 기본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야 부산을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믿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축적이 돼서 그것이 믿음으로 형성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데 내가 아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선택을 할 때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십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탐심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시기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가죽옷은 말씀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한 것들이 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니깐 가죽옷이여야죠. 당연히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인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서 인제 현대 사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제 말씀을 우리가 입고 세상을 나가는 거죠. 아담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으니까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현대 이 사회에서는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처음 하신 게 뭐예요? "너의 에덴 동산이다. 정복하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내가 말씀을 매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면 절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쳐 쌓아 놓으라고 하셨겠죠.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날 먹을 건 그날, 그날 먹을 건 그날.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만나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쌓아 두면은 그다음 날 다 썩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네들의 인생이 바로 그거야. 쌓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족하다."
내일은 내일 일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쌓아두지 말라고. 너희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쌓아두냐고.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 자체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해요, 우리 현대 사회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욕심을 내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쌓아둘 필요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루에 3 끼밖에 더 먹어요. 그러니까는 뭐 돈이 뭐 수백억이 있어서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뭐 한 끼에 먹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도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매일 먹지 못해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는다. 그것도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게 뭘까요? 아우, 나물에 고추장 넣고선 비벼 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마 제일 맛있을걸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쌓아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의 옷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한테는 가죽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가죽 성경의 말씀 옷을 입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끄러움,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 영광, 기쁨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왜? 높아져야 되니까. 교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높아지려는 거. 남들 위에 쓰려는 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수적으로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비교를 하고 탐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감사만 하고 무릎 꿇으면 굳이 욕심 낼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에 우리 있는 그곳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담이 죄를 선택한 이후에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 벗은 모습.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벗었으므로.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거대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거대로의 만족으로 감사만 했다면 지금의 현실은 우리 인간한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해서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낮은 곳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만으로 감사를 하면 그러면 끝인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인생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한 개만 주셨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두 개를 주셨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나에게 주신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탐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막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힘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멋없습니다. 내가 돈을 막 쌓아 놔도 갈 때 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막 지위가 높아서 막 어디까지 올라간들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먹으면 명퇴돼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 주십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고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저는 기본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감사하고 살아가면 기본적인 삶은 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고 나에게 직업이 무엇이든 그러면 그 직업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가죽옷을 입은 이 의미 하나님 가죽옷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주셨는데 지금 현대 우리에게는 '아 말씀의 가죽옷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으로 튼튼하게 입혀서 에덴 동산 동쪽의 동산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땅을 갈며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가죽옷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이는 다 다르고 있는 환경도 다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이 말씀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을까?'라고 그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언제 발견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도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해 주시지만 또 그렇게 냉정할 때 냉정하게 딱 자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내 인생이 편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고독 곱고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혹시 쓴다면 그 길은 아마 울퉁불퉁하고 돌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 고난도 많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돌 있으면 주워서 던져 버리시고 씨가 있으면 다 뽑아서 가시나무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태풍이 휘몰아칠 때 태풍의 눈에는 늘 그 바다가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태풍의 눈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주위에 휘몰아치더라도 태풍 눈은 그렇게 고요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휘몰아치고 힘들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정말 주의랑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 욕심만 바라 내 욕심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욕심만 채우지 않는다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근데 그 쉬운 선택을 우리는 늘 언제나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를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정하니까. 그렇지만 빨리 깨닫고 우리는 돌아서면 되고 방향을 바꾸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짐 싸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부모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되돌아섰을 때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며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 들판에 저 이름 없는 꽃들도 저 날아가는 새들도 내가 다 예비하고 다 채워주는데 너희들한테 안 해주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제사함에서 건져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하셨는데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생명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나가 동산에서 새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말씀의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꼭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